오늘 준 주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첫 번째 수요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시간 말씀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중보 기도의 달로 선포하며 기도에 돌입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직접 전화를 주셨던 분도 계시고 문자로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은 제가 새벽 예배와 그리고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중단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는 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의 무릎, 그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지 멀쩡하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여건이 다 더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내며 살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방해가 되는 염려에 대해서 또 염려를 이기는 길로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단어를 바꿔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일을 가져오죠. 근심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살 맛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거기에 장악을 당해서 내 속에 있는 정말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끌려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큰 장사가 내 멱살 잡고 막 끌고 다니면 질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청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청하고 이 멱살 잡혀가지고 말이죠. 멱살을 안 잡혀 보셔서 모르시죠. 힘센 사람이 한번 꽉 잡혀서 번쩍 들어 올려지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것처럼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목을 조아버리면 거기에 장악을 당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을 하고 그것에만 붙들려 끌려다니는 거예요. 숨을 못 쉽니다.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또 환경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기름 채우고 배터리 충전하고 해서 그러니까 시동 걸면 그냥 시동 걸려서 달리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아주 민감한 존재예요. 아주 세심하고 육적이지만 또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가 올 때마다,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저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응답이 되지 않은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헤아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평화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 안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인 것이죠. 수치나 계량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홀로 지쳐 있는 나를, 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의 실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멱살 잡힌 채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번 버림당했다고, 한번 거절당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거듭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여 주님과 접촉되어져서 연결되면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나? 하고 툭툭 옷을 털어버리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져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 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돼요. 기도할 때. 근데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저절로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요?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조종사들이 이 망망대해, 동해, 서해에서 남해에서 기동을 하다 보면 막 전투기를 막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꾸로 지금 날고 있으면서 저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지각이, 생각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전투기의 계기판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계기판에 거꾸로 되어 있지? 고장났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장났네, 이게. 그래서
바다에 추락해서 그렇게 사라져간 조종사가 많습니다. 요즘 전투기는 알람이 울린대요.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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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지금 거꾸로 돼 있다고. 그때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맞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틀렸어, 내가 아니야. 자기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 고백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의 순간이 몇 초 사이에 생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 힘, 내 능력,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가 막 살아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더 큰 염려를 가져와요. 근심이 더 큰 근심을 친구로 데리고 와요. 그것이 내 방에, 내 집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시처럼 날카로워져요. 또 공격적인 말을 하고 조그만 일로 분노를 하게 되고, 왜 메말라 버렸으니까 어떤 걸 심어도 안 심어져요. 자라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생의 염려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가지떨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날카롭고 가지 돋친 말이 막 나오고 행동이 거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 참 힘이 셉니다만 그 염려를 이겨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가져오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이 닥쳤을 때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둔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겁니다.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마취시키고 어떤 중독적인 게임이나 혹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자꾸 몰입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것은 우리를 해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더 극단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중3 졸업식 날 처음 전도자에게 전도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면 뭐가 유익할까? 믿으면 뭐가 유익할까? 안 믿으면 뭐가 다를까? 처음엔 저희 가족도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저 혼자 믿어서 핍박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 믿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은 매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다 하나씩 유사 전능신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를 스스로 믿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을 믿고 살든지 어떤 사람들의 사상을 믿고 살든지 다 뭔가를 믿고 사는 거지 안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진리라고 하는 걸 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진리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확정이 되어졌고 이미 인류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졌잖아요.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의 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조이고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염려의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영광이 나에게 찾아와 오셨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임재, 바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기도를 말할 때 오늘 빌립보서의 기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을 누누이 계속하고 계셔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찬양함으로 그분의 뜰로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가르침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속 끓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구 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워진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감사절을 보낼 때 감사할 게 있어야죠. 나라님도 잃고 군대는 해산당하고 아들, 딸은 총알바지로 정진대로 끌려가고 수학을 걷어봤자 다 뺏겨버리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일본 이름을 써야 되고 일본 말을 해야 되고 백의 민족이라 흰 족을 입어야 되는데 먹물을 칠해가지고 시큼한 옷을 입어야 되고 집에 있는 무쇠도 다 뜯어가고 그런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구한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왔으니, 이 복음이, 이 사망의 그날에 놓인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제를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복음 주신 것, 이제 이 민족을 살려낼 것이니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던 민족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친 것이 복음의 메시지였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며 고백하며 감사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모든 거 다 채워졌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누구나 땡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힘겹고 문제가 산적하고, 아니 더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또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니 라고 선포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바로 그 감사며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그런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십시오 라고 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감사할 것이 없고 도리어 아쉬운데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며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어지는 그 일을 가지고 마지막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보며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니 이 과정 속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하시라도 결과를 아니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감사함으로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문제, 이 기도의 제목들의 결과는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가 감사할 내용을 끌어오고
그 감사가 역사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당연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대가가 주어졌기 때문이며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이며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 일찍 나갔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아침녘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또 점심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하라 하면 데리고 갑니다. 이제 저녁녘이 다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면서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지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일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줄 것을 약속대로 준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며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몫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 때문에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 삶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몫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아침부터 일하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온종일 진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복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은 하루 온종일 지옥을 살았거든요. 지옥 속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나는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아무도 사용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 땅에서 가치가 없는 인간인가 보구나. 나는 버림당했어 하면서 하루 온종일 속이 다 썩어 들어가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비하면 아침부터 일할 수 있던 사람은 새참 먹으면서 태양열 받으며 땀 흘리면서 기쁨의 땀을 흘린 거죠. 난 일터가 있어. 날 불러준 사람이 있어.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망각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기적, 그 신비하신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끝없이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이 절기를 정해서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고,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맥주 감사절이 있는 것이고, 추수 감사가 있는 것이고,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목사 역할인 거예요. 직분자들의 역할인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망각의 병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그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로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내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지난날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그 험난한 태풍에, 폭풍에 휩쓸려 끝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이미 굴복당하여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깨닫게 됩니까? 또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자각하는 사람, 그러한 이들은 감사함으로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런 거 안 믿으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서 나타나게 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인간관계를 이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돕는 그 일이 지치게 돼요. 도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합니다. 무슨 소용인가? 이 사람이 정말 고맙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급기야는 돕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참 많은 선한 일을 베풀고 좋은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도 주고 전화도 주시고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전화 한 통도 없고 문자 한 통도 없고 아예 그냥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누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를 이어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이후의 구절대로 보면 떨어져 나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 구원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영광을 돌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살림을 받았음에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한탄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격언엔 그런 말이 있대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계산이 안 된대요. 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망각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가요? 자식들이요, 부모님께 제일 하지 않는 말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이래요. 당연하다고 얘기니까. 엄마가 저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아버지가 밤늦도록 뼈가 어스러지라고 일하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거든. 학교 보내주는 거 당연하게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 내 친구는 좋은 신발 신었고 좋은 차 타고 왜 아빠 나한테 차 안 사줘? 우리 아빠 형편없어 라고 하면서 비교한다는 것 없이. 이런 호로 자식들이 있나요? 철들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알게 하기 위하여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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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기도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는 그 문이 뭐라고요? 감사로만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서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만인 것이죠.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의 그 시저가 있잖아요. 통치자. 시저의 일화 가운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러나 그가 모든 권력을 가진 뒤에 자기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여는데 맑은 하늘이었던 그 파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시저가 합니다. 부하들에게 활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화살을 들고 저 하늘을 향해 쏴라! 감히 나에게 비를 뿌리다니 하고 하늘 향해 쐈대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던 화살이 거꾸로 이제 밑으로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쏜 사람들을 하나씩 명중시키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은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좋은 줄 모르고,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떠났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답니다.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역이민을 많이 오시거든요,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회 자리로 나아가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선포하며 나가면 지난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 그것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막 열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깊이 나아가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손대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채워지고 세워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에 들어가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한번 기도에 올인해 보십시오. 기도로 돌입해 보십시오. 나에게 성령께서 보이신 그 누군가를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해 드립시오.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곳곳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어느 사이 내 삶의 자리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내 마음에 주신 그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하여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주신 그분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라면 건강을 주시고